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가까이 오시죠. 오늘 처음 오셨어요? 예, 예. 찻잔이 없네. 괜찮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셔야지. 차 한잔 마시고. 부산에 가세요? 진해에서 진해에서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동영상을 보고 근데 여기 잘 찾아오셨네요. 여기 잘 올려놓으셨길래 아, 사진 보고 찾아왔어요. 예. 식사는 하셨어요? 뭐 그냥 왔습니다. 떡도 좀 있고 하니까, 바꾸다 예. 자, 아이고,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좀 부담되네요. 네. 왜냐면은, 아까 우리가, 아니, 아까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모여가지고, 뭐, 불교, 선, 뭐 마음 공부, 온갖 이름으로 이걸 부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 분별, 자기가 일으킨 생각에 속아서 그렇지.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다른 건 뭐, 어떤 일이든 우리가 부정하고 의심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뭔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심지어는 내가 이건 아니야. 부정하고 있다는 이것 또한 경험이거든요. 이 경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경험도 머물러 있는 경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죽비를 치고 잠시 입정합시다 하면서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많은 일들이 펼쳐졌어요. 소리가 들렸고 신체의 감각이 느껴졌고 문 밖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 들어오는 소리를 느꼈고 우리가 이 방 안의 분위기를 저절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변했는데 모든 것이 다 변했는데 변하지 않은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모든 변화를 나는 아무 노력 없이 그저 저절로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예? 이게 참 보통 일부 이 불교 전통에서 이 공부하는 방법 가운데 관법 또는 윗바사나 뭐 사띠 요즘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고 있던데 거기에 보면은 그 어떤 대상을 끝없이 알아차리는 그런 식의 수행법이나 공부가 있는데 거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아주 초보적인 그 오해 내지는 그런 게 뭐냐면 알아차리는 자와 알아차리는 대상이 둘인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우리가 알아차림이니 이런 말을 이런 익숙한 용어가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알아차림이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경험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제 목소리를 그냥 알아차리고 계세요. 내가 알아차리는 의도가 없어도 저절로 눈 뜨면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또는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깨달을 각자라고 하는 거, 이 말이라는 게 참 그 미묘해서 그런데 불교에서 법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고 심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고 각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를 모두 포섭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법이라는 글자 할 때 불법 할 때 이 법 부처님의 절대적 진리를 나타내는 글자를 진리를 상징할 때도 법이란 글자로 나타내지만 낱낱이 이런 현상들 나와 이 세계 온갖 현상들 할 때도 제법이란 표현으로 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제법이 그대로 전체 이 제법을 제외하고 제법 가운데 하나로서 불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법이 이대로 그냥 법이에요. 예? 그래서 법은 원래 없는 거예요. 예? 있다고 하면은 온갖 차별, 삼라만상, 천삼라 만삼라 이 차별 현상이 있을 뿐이고 법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천삼라 만삼라 이 차별 그대로가 법인 거예요. 심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마음 따로 있고 중생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심자 할 때도 어떨 때는 우리의 분별 망상을 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수만경전 할 때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구른다 할 때 마음은 주관으로서의 마음이에요. 우리 생각. 예? 근데 일심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이 마음 없는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내용물이 없는 그냥 이 마음, 부처님 마음. 똑같이 심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 각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의미로도 쓰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이 느낌 이것도 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이건 뭐라고 이름이 없어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눈보다 더 가까이 있는 거야. 우리가 눈을 가지고 눈 못 보는 것처럼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시 아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거 오해지, 착각이지, 무명이지, 무지지. 뭐냐면 우리 끝없는 그 미혹이 뭐냐면 이게 분명한 나다 이거. 이걸 나로 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닌 것은 저절로 생겨요. 이 석가모니 부처의 위대한 발견은 뭐냐면 주관과 객관 둘 다 공했다는 거예요. 오온이 모두 공했다. 또는 제법의 이 모든 현상은 연기로 이루어졌다. 연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무상하고 무아이고 그리고 고란 소리예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이 뭐냐면 이대로의 사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느껴지죠. 예? 우리는 무슨 소리냐 저 이상한 놈이 헛소리를 하고 있네. 이게 엄연히 나지.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아니지. 근데 가만히 한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입정이라고 하는 건 어디 이상한 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느낌 속으로 들어가거나 이상한 의식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의식의 상태에 들어갔다는 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무엇이 아냐? 어디서 아냐? 똑같은 말입니다. 무엇이 아냐? 어떻게 아냐? 어디서 아냐? 그럼 마치 무엇, 그 다음에 어떻게란 방법, 어디란 공간이 있을 것 같죠? 아니야. 똑같은 거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어디서. 바로 지금 여기서 이것이 이렇게예요.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고 산 거예요. 돈은 진리 깨달음은 무시되었던 거예요. 일반 보통 사람들로부터. 또는 간과된 거예요. 그냥 보고도 지나친 거예요. 그냥 이걸 적절하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 경상도 말해 보면 무단이란 표현이 있을 겁니다. 아무 단서도 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자세히 따져보지도 않고 너무나 확실한 걸 내버려 두고 너무나 불확실한 것을 나와 내 것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자아와 세계로. 너무나 확실한 것은 너무나 확실한 게 여기 있는데 이 너무나 확실한 것을 쉽게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깨닫고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진리한테 조건이 있다면 딴 게 아니에요. 진리는 다른 때,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안 돼요. 언제나 지금 여기 나한테 있어야 돼요. 나로 있어야 돼. 나한테 있는 물건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나여야 돼요. 나하고 조그만치라도 틈이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둘로 벌어졌다는 거고, 둘로 벌어졌다는 것은 그 진리가 아무리 거대하다 한들 나와 떨어져 있다면 나만큼의 여백이 있다는 소리인데,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죠. 불완전이죠. 예. 그래서 절대 우리 불법에서는 왜 도를 불법은 불이법이라고 하냐? 둘이 있으면 그건 한계 지어진 거예요. 마하반야라는 소리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변하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으로. 둘이 있으면 생사로, 예? 옳고 그름으로. 예? 그러니까 상대법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없이 그 모든 분별망상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의심할 줄도 모르고 공부를 꽤나 오래 했던 사람도 끝내 못 내려놓는 유일한 한 물건이 뭐냐? 이 나라는 집중이에요. 나라는 집중. 왜냐하면 이건 너무 뿌리가 깊어서 정말 우리 티눈 뽑기가 뭐 어렵다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 이 뿌리를 여기서 헌출이 벗어났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런지. 예? 왜냐면 이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익숙하게 너무나 이것을 이 몸과 마음을 이 오온을 나로 여기고 살았던 거예요. 예? 우리는 절에 다니신 분들은 법회 때마다 반야신경에 뭐 오온 개공이란 말을 몇 번 반복하지만 진실로 오온이 개공했다는 소식이 뭔 소식인지 철저히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고라고 하는 것은 나 바깥에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뿌리가 뭐냐? 바로 나예요, 나. 나가 없으면 고통도 없어요. 예? 고통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거는 뭐 철학, 개똥 철학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경험을 보십시오. 나하고 분리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예? 이것이 마음인 줄 사람들은 몰라요. 눈앞에 있는 이것이 마음인 줄 몰라요. 예? 왜 옛날 사람들이 총목볼이다. 눈길에 접촉하는 것이 전부 깨달음이다. 도제 목전이다. 도는 눈앞에 있다. 예? 목격 도전이다. 눈길 부딪히는 곳에 도가 있다. 왜냐하면 보는 이것도 보십시오. 내가 있다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있는 줄 어떻게 합니까? 이 경험이잖아요. 이 경험. 너무나 당연한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잘 속는 게 뭐냐면 경험되는 것, 분별되는 경험상에 다 속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자기의 신체 감각 한번 느껴보십시오. 우리가 주의가 흩어져 있을 때는 자기의 신체 감각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명확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면 자, 의자에 닿아 있는 엉덩이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하면 지금 당연히 느껴지죠. 이걸 느끼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실체인 줄 알아요. 그게 전도됐다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은 다 허상이에요. 왜? 그게 고타마 시타르타가 영특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이거 딱딱하잖아. 이거 매끌매끌한데? 라고 감각에 떨어지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안 속았던 거예요. 거꾸로 이걸 뒤집어 봤던 거야. 이런 것들은 인연 따라 접촉을 하거나 이렇게 어떤 인연이 주어져 조건적으로 나타나는데 조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한 물건이 지금 여기 있다 이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건 줄 몰랐던 거야. 그냥 이렇게 있는 이거.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못 하겠어. 어떤 말을 해도 틀렸어. 다 틀렸어. 진짜 눈 밝은 사람이 있다면 다 몽둥이를 때려야 돼. 입 열기 전에 때려야 돼. 예. 열기 전에 틀렸어.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외통수야. 예. 근데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쉬운 사실이고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이걸 몰라서 이 안에서 도를 찾는다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찾고 있는 너는 뭐고 찾으려는 그건 뭐냐 이거. 그게 떨어져 있냐 이게. 모든 것이 있다면 어디 있냐? 지금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어 이렇게.
어떤 일도. 심지어는 지금 눈앞에 없는 일도 지금 여기서 내가 망상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 예. 우리는 망상은 헛된 건 줄 잘 알면서 이 눈앞에 있는 책이나 자기 몸뚱아리는 헛되다는 사실을 몰라요. 망상이 어떻게 존재하냐. 지금 이 마음에 비춰져, 마치 이 마음은 형태가 없는 거울과 같아. 비추는 성품은 있으나 비추는 유리 조각 같은 물건은 없어. 근데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때로는 선명한 이미지. 야, 이건 너무 뚜렷한데? 우리 뭐 올레드 TV 같은 거 있잖아요. 실제야 가짜야 하는 것처럼. 예? 근데 우리의 망상이나 기억이나 관념은 조금 흐릿하니까 아, 그건 망상인 줄 알아. 예? 또 그거는 감각되지 않으니까 잡을 수 없으니까 망상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잡히는 것들은 분명한 실체래. 아닙니다. 이것도 조건적인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 느낌이에요, 느낌. 예? 인연이 있으면 나타나다가 인연이 없으면 사라져요. 근데 느낄 때도 이 느낌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느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느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아무거나 지금 느낌을 느껴보시라 해요. 거기에 느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이 무서운 게 뭐냐면 느낌만 있는 게 아니다 하면 거기서 이게 감이 와야 돼요. 이거는 무슨 설명, 지식을 전달해 주려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를 통해서 느낌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 다리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리 하나 딱 가르치면 나머지 세 개를 딱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야. 아 하면서 그게 깨달음이에요. 느낌만 있는 게 아니다면 탁 이게 감이 와야 돼. 아 이거 이게 감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뭐가 감이 온다는 거야. 라고 생각이 떨어져 버려요. 바로 그 자리인데 생각이 일어난 그 자리라고요. 그게 있잖아. 느낌 일어나듯이 생각이 일어났잖아. 근데 우리는 생각에 떨어지고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그걸 쉽게 못 알아차리는 거야. 거기 있으면서. 이건 그래서 부처 중생이 따로 없는 거예요.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이 경험을 안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자기가 이 경험 자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분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안다 또는 우리 그 불교 용어에서 식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의식 할 때 분별식 할 때 안다라고 하는 거. 만법은 유식이다. 온갖 현상은 오로지 의식일 뿐이다. 네? 실제로는 식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름 붙여서 그래요. 또 생각해. 근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가 무념무상의 자리냐. 삼매 속에 들어가서 무념무상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이 본래 무심이고 본래 무념이고 본래 무상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모양도 없고 아무 관념 이런 게 없어요.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근데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자기 관념에 가려서 그 관념은 의식이 되니까 그 관념은 잘 알아차려. 근데 그 관념이 나타나는 이거 바탕, 근본 뭐 온갖 소리를 다 하지만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지금 보십시오. 저기 바깥에서 뭔가 탁탁탁 하는 소리가 있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분별해서 저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감각이 느껴진 자리는 뭐냐면 지금 눈앞이에요. 눈앞.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탁탁탁이라고 하는 인연은 나타났다가 싹 사라졌어요. 마치 깨끗한 화이트보드에 점을 톡톡톡 찍은 다음에 싹 지운 것 같아. 자, 또 나타났어요. 저거는 허망한 거라니까. 우리는 저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있으니까 저게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거라. 화이트보드 없으면 점을 찍을 자리가 없다니까. 경험이 일어날 자리가 없어요. 경험이 일어났다 하면 이 죽빛 소리는 허망하게 생멸하지만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은 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을 우리는 근데 이것은 도통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분별을 의식으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유도하냐면 그 아는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알았던 것을 다 빼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쓰레기로 평생 동안 쓰레기를 방 안에 모아둔 사람의 방에 들어가서 그 쓰레기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냐면은 원래 있었던 허공만 남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있었어요. 쓰레기 때문에 그 허공을 쓸 수가 없었을 뿐이야. 쓰레기만 치우면 허공은 쓰레기가 가득 차 있을 때도 그 허공 그대로고 빼도 그 허공 그대로예요. 허공 자체는 부증불감이야. 근데 마음의 내용물이 가득 차 있으면 그 허공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을 쉬라. 생각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뺏어버려요. 그러고 나면 본래 있는 게 드러난다고, 본래 있는 거. 이거는 그래서 이게 원래 무지영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혜도 없고 얻는 것도 없어요. 얻는 게 아니야. 금강경에 내가 연등물조서에서 한 법이라도 얻은 게 있었으면 연등물은 나한테 네가 내세에 부처가 될 거 수기하지 않았을 거다. 얻은 게 없어요. 그래 천년만년 영원 불변한 이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물건이 있어서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 그걸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이 무아가 바로 참나라고, 이 나라고, 모든 사람의 나라고. 이 죽빛 소리는, 이 죽빛 소리의 출처는 딱 이 하나예요. 이 하나. 이거는 남자 여자 40대 50대 60대 아니에요. 이거는 나이도 없고 얼굴도 없고 심지어는 어떤 개성도 없는 비인격적인 나라고요. 이 물건이 하나 홀로 밝아 있다고.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인 줄 아는 물건의 뿌리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대상이지. 이게 어떻게 나일 수가 있겠어요? 나는 내 몸을 느끼는 게 나예요. 내 생각을 아는 게 나지.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라 이런 대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여기에 너무 뿌리 깊게 집착하다 보니까 마치 뭐냐면 우리가 꿈속에 떨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꿈속에서 그게 자기 마음이 그려낸 환상인데 그 환상 속에 자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꿈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둘로 벌어진 것처럼 생시하고 똑같이 거기서 사건을 경험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메커니즘이. 그래서 몽각에 이려하다고 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동정에도 이려한 거고 그게 단계가 아니에요. 동정에 이려한 다음에 몽각에 이려한 다음에 오매에 이려한 다음에 생사에 이려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뭐냐? 이려란 말이에요. 그런 차별이 없다고요. 동정이니 몽각이니 오매니 생사니 하는 차별이 없다고요. 본래 이거 하나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 뭐 여기에 무슨 뭐가 있다고 본래 무일물인데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닦는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소리인 거예요. 닦긴 뭘 닦아. 그냥 본래 이랬는데. 그러니까 단박에 깨달음이 가능한 거예요. 열심히 갈고 닦아서 깨달음이라는 어떤 트로피를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걸 말하는 거예요. 한 생각 전에. 내가 무슨 어떤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거 없이는 그게 어떤 것인지 알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아무 노력하지 않고도 이 아는 성품이 있어요. 보조가 이걸 공적 영지라고 했거든요. 텅 비고 고요한데 신령하게 안다 그랬어요. 그 말로 설명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배고플 때 배고픈 줄 아는 그 물건이에요. 그거 알기 위해서 대학 갈 필요 없잖아요. 심지어는 IQ가 치매에 걸려도 배고픈 줄 알아요. 밥 먹고 돌아섰는데 또 배고프대.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배고픈 줄 아는 그것은 배가 안 고파요.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고 여기로 한 생각 사라집니다. 이 자리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일어난 이 감각이 빚어낸 이 현상세계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그래서 이 꿈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생시도 꿈과 똑같다 이거예요. 전부 뭡니까? 우리가 감각 경험에 의해서 색이고 물질이고 이 색은 뭐냐? 이 느낌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색을 느끼게 되면 반드시 생각이 일어나요. 상이에요. 그 다음에 의지 충동이 일어나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오온에 꽉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꽉 사로잡혀도 정신만 차리라 이거예요. 정신만 차리면. 그러면 과거는 말 그대로 지나가서 없어요. 과거는 없습니다. 예? 과거는 없어요. 과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미래 없어요. 예? 그러면 현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물건만 늘 밝아 있는 거야. 언제나 여기서 경험돼요. 과거도 여기서 경험돼, 미래도 여기서 경험돼, 현재란 분별도 여기뿐이에요. 시간 없는 곳에서 3세를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부려 쓸 뿐. 그런 건 실제로 없어요. 실제로 실제하는 건 없다고요. 이게 불법이에요. 실제하는 돈이 부처니 깨달음이니 무슨 상태니 그건 전부 망상입니다. 망상. 그냥 이대로예요. 어떤 것도 애쓸 거 없고 어떤 것도 취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망상 집착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망상하고 집착하는 게 중생의 업인 걸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설사 이 사실을 한번 자기가 깨우쳤다 할지라도 다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들도 다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본래 깨달을 것도 없고 뭐 일체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이렇게 벌려가지고 비록 한 번 깨달았지만 다시 경계에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공부가 익어가지고 경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경계도 없고 뭐도 없고 도도 없고 이런 식의 단계 아닌 단계를 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상 그렇게 펼쳐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게 뭐냐면 이걸 나라고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이 최면에서 풀려나기가 참 힘들구나. 까딱 이 정신 이 조금 경계에 팔리면 또 이렇게 또 자기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나 쓰고 앉아 있는 거야. 나는. 예. 그러면서 우리가 고라고 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불편한 감정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그런 느낌도 있어요. 불편한 감정이 있죠. 근데 그때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자꾸 이것을 실체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싫은 감정이라는 분별을 자기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습니다. 여기 느낌만 있는 게 아니다. 느낌은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리고 느낌에 대한 느낌 다음에 거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느낌에 대한 분별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좋다 싫다예요. 탐진치심이 삼독이 여기서 불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좋다 싫다 욕망에 끄달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가래거든요. 좋아하는 것은 취하려는 것도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생망을 하듯이 너무 어떤 욕망의 대상에 막 집착하는 것도 가래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싫어. 난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 막 온몸에 소름이 돋을 것 같아. 그 혐오하는 마음. 그것 또한 이 부정적인 마음 또한 가래 때문에. 난 이게 싫다는 가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래 때문에. 그게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뭡니까? 그냥 경험이 지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정신을 못 차려요. 왜냐하면 경험에 압도당해버리면 마치 눈을 가려버린 말과 같아요. 눈만 뜨면 되는데 시야가 팍 좁아져가지고 주관과 객관으로 딱 분리감에 떨어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막 휘달리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를 한 힘이 있으면 거기서 정신 차리고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빠져나와서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이렇게 있는 이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게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 물건이. 이게 지금 실제로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을 무심이라고도 해요. 무심. 이거는 내용물이 없어. 서양 사람들은 이 무심이란 표현을 순수한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순수한 의식. 내용 없는 의식. 아무 판단 없는 의식. 지금 이 의식이에요. 그냥 그냥 이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리는 사라졌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이미지로 그리려고 해요.
그 그림이 안 됩니다. 지금 나라고 하는 자아상도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가슴 쪽에 여기 열감이 있어요. 예, 얼굴 쪽에도 지금 보일러 돌렸더니 약간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인연 따라 나타나는 감각이에요. 예. 근데 법을 보는 안목은 뭐냐면 이 객진 번뇌, 이 인연 따라 생긴 이 대상과 대상 아닌 건 둘이 아닌 채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에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느껴지는 것만.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 육경 육식에만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것이 실제로 뭐냐? 이건 아무런 실체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말로 설명하니까 마치 어떤 대상인 것처럼 자꾸 설명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 벌리면 틀렸다고 합니다.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파악하려는 그 습관이 오래되었던 우리 버릇에는 이것이 자꾸 그리려고만 해. 그리려고 해. 근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 그리려고 하는 노력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게 분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린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비슷하게 그려도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그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 둘로 벌어진 거야. 근데 내가 포기하는 순간 뭐냐? 이미 이거 하나예요. 예? 상대적인 분별심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데 그 모름 속으로 쑥 들어가라 이거예요. 모른다는 게 진짜 뭐냐? 예? 그래서 억지로 제가 쓰는 말은 뭐냐면 느낌을 느껴봐라. 지금 느낌을 느껴봐. 지금 느낌. 이 느낌의 당처. 이 느낌이 실제로 뭐냐? 지금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있다는 느낌 다 있죠.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거기에 엉덩이의 감각만 거기 있네 이거예요. 엉덩이의 감각만 있네 이게. 이걸 분별해서 말하자면 그 엉덩이의 감각을 아는 것도 같이 있지 않냐 이게. 그 엉덩이의 감각과 그 감각을 아는 것을 분리할 수 있더냐 이게. 오온이 개공이란 말은 뭐냐면 보이는 대상과 보는 성품을 분리할 수 있냐 이게. 보이는 대상이 그대로 보는 성품이고 보는 성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대상 일체가 보는 성품이지. 자, 소리와 소리를 듣는 자가 분별되냐 이거예요. 분별은 안 되지만 분명히 소리를 내가 알아요. 예? 소리란 대상이 그러니까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왜 대상은 대상이라고 하냐? 대상은 사라졌잖아. 인연 따라 출몰. 근데 이건 안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양손바닥의 소리는 인연 따라 나타나 헛된 소리야. 근데 한 손바닥의 소리는 이건 영원한 소리라고. 영원한 소리라고. 이게 모든 소리의 출처라고. 모든 분별의 출처고. 재불의 출신처. 뭐 온갖 얘기를 다 해도 좋아요. 얼마든지 장엄할 수 있는데 다 그러면 생각 속에 또 속을까 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실제로는 왜 일체 중생에게 모두 불성이 갖춰져 있다라고 경전에서 말했냐면 불성이란 말에 속지 않으면 바로 지금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별되는 경험에만 분별상에만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니 무릇 모든 모양은 다 허망하다. 왜? 다 변한다. 다이아몬드도 다 변해요. 안 변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다이아몬드도 다 변하고 낡고 닳고 사라집니다. 예? 근데 그 모든 모양이 실제는 모양이 아니에요. 지금 모양과 모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양만 있으면 어떻게 모양이 드러납니까? 모양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드러나고 있냐. 언제나 지금 여기 이렇게 나로서 드러나고 있는 나로서. 나하고 대상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게 연기입니다. 이것도 공하고 이것도 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쌍으로 일어났다 쌍으로 사라질 뿐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다 쌍으로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의식이 까무룩 잠에 들면 쌍으로 사라지지 객관 대상부터 쓱 배경부터 사라진 다음에 지우개처럼 내가 쓱쓱쓱쓱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하고 일어났다가 팍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아침에 시작도 없이 그냥 불현듯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의식이 딱 돌아와요. 그러면서 몇 시? 하면 분별이 딱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자는 순간 내가 어떻게 잠들었는지 몰라요. 선후가 없어요.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무시무정이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늘 그래요. 우리의 경험이 바로 불법이에요. 따로 이런 경전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벗어난 건 우주상에 먼지 티끌 하나 없습니다. 무엇이 있다고 하면 좌우지간 여기서 경험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경험 안 되면 없다도 여기서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좌선하다 보니까 내 몸뚱아리가 사라졌어요. 몸이라는 느낌은 사라질 수 있어. 근데 아는 자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나 잠들었을 때 나 없었는데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내가 없는지 누가 알아? 그 아는 놈은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 느낌은 사라져도 느낌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건 있어요. 그 아는 것은 아무리 깊은 산매 속에 들어가도 그게 안다니까. 그러니까 산매 속에 들어갔더니 일체망상이 없어졌다. 아무런 느낌도 없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무엇이 알았어요? 그거는 안 사라져요. 그건 본래 있었던 거예요. 그건 갈고 닦는 물건이 아니에요. 배우고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도 이렇게 공부했고 지금도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예? 꿈속처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새삼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그냥 자기의 경험을 그냥 이야기했어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범어서에서 화엄경 완감 봉정시켰다는데 화엄경에 그 유명한, 저는 화엄경 다 안 읽어보고 그 대목만 책에서 봐서 알아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고 딱 보니까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덕상을 모두 똑같이 갖추고 있더라. 근데 다만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무명 때문에 그런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부처님이 입을 안 열어도 되는데 똑같이 갖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갖고 있어도 이게 뭔지 모르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두고도 이게 뭔지 모르면. 왜 이 불법을 비밀한 불가사의 밀교란 말이 있듯이 왜 비밀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한테 숨겨져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빠빠지 책 읽다 보면 그 나오는 인도의 유명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인도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책에서 봤는데, 인도에서 제일 가는 소매치기가 어느 날 다이아몬드 상점 앞에 있었어요. 이 사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건 크게 하고 은퇴하려고 가만히 기다리는데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진짜 큼지막한 다이아몬드를 사고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걸 깨끗하게 훔치고 이제 난 손 털어야지 하면서 부자가 바깥에 나오자마자 이제 자기 기술을 써가지고 포켓을 털었어. 근데 없어. 따라가면서 또 해보고 안주머니 털어보고 바깥 주머니 털어보고 해도 없어. 이상하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기차를 가는데 기차역에 타서 침대 칸에, 인도는 하도 땅이 넓으니까 침대 칸에 가기를 자기도 기차표 끊어가지고 같은 칸에 들어가서 막 뒤져봐도 없어.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나중에 기차가 이제 부자의 집까지 왔는지 역에서 내려서 집까지 가서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부자 자기 집 현관으로 들어가요. 이제 저기 들어가면 쫓아 못 들어가니까 막 아무리 훔쳐도 안 되던 이 소매치기가 거기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부자를 불러 세웠어요. 이보시오, 형씨 하면서. 사실은 내가 소매치기인데 나를 경찰에 넘겨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 나한테 꼭 알려줘. 내가 인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기술이 뛰어난 소매치기인데 형씨가 다이아몬드 가게 나올 때부터 내가 주머니를 뒤져도 그 다이아몬드를 분명히 당신이 사는 걸 봤는데 다이아몬드를 훔칠 수 없었는데 도대체 그 다이아몬드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면 나 경찰에 잡아가도 좋소 하니까. 그러자 그 부자가 그 소매치기를 보면서 씩 웃어요. 안 그래도 당신이 가게에 있을 때부터 바깥에부터 나를 보는 게 수상하게 여겨져서 저 사람 분명히 내 다이아몬드를 훔쳐갈 소매치기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절대 뺏기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나한테 한 생각이 일어났다. 그래요. 어떤 생각이었으니까 그 다이아몬드는 하면서 부자가 그 소매치기 안주머니에서 손을 쑥 놔. 그래서 다이아몬드 빼놓으면서 당신한테 숨겼어요. 그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 불교에도 있어요. 법화경에 보면 친구가 법에 이렇게
숨겨졌다는 얘기. 자기한테 있는 줄 모른다니까. 분명히 저 사람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탐내 바깥에 있는 줄 알아요. 자기한테 있는 줄은 절대 몰라요. 자기한테 있는 이거밖에 보십시오. 언젠가 여러분들은 다 잃어버릴 겁니다. 육체도 잃어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줄도 놓아버릴 거야. 여기서 아마 전문직에 종사하셨거나 상당히 뭐 지적이었던 분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잃어버릴 겁니다. 감각도 다 쇠퇴해야 할 거고, 재산, 뭐 자식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근데 잃어버릴 수 없는 한 물건이 하나 있어요. 이 물건. 네. 몸뚱아리는 잃어버려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썼는데 오랜만에 쓸게요. 집에 가서 거울이 있으면 좀 안 비싼 거, 깨도 되는 거 반으로 쪼개 보십시오. 거울에 비추는 성분도 두 동강이 났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갈아서 없애보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비추니까 비추는 성품이 없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다시 나중에 어디 공장 같은 데서 녹여가지고 딱 만들어 보십시오. 비추는 성분 그대로 나타나요. 비추는 성품은 생멸이 없어요. 이건 비유입니다. 유리 조각 같은 것은 대상이기 때문에 생했다가 멸하지만은 이 성품, 우리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대상인 것처럼 말하지만 절대 대상이 아니에요. 진연이, 불성이니 무슨. 그래서 이걸 자꾸 사람들이 선사들이 말하는 주인공이니 한마음이니 이것이니 이런 거 저 힌두 아트만 사상 아니냐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실체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공인데 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 무아예요, 무아. 어떤 아라고 할 만한 건 없어. 근데 분명히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잖아요. 이거 뭐냐고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묻고 나는 누구인가. 이게 뭐예요. 예? 여기를 떠나서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뭐가 있다고 하면 그 뭐가 있다는 데 떨어지지 말고 잠시 한번 정신 차려보라. 그게 뭐냐. 회광반조 또는 전도몽상. 뒤집어진 그 꿈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한번 돌이켜봐라. 이거예요. 망상이 있는 곳에 그 망상인 줄 아는 그 물건이, 망상이 일어난 그 자리에 실상이 있는 거예요. 아빠 얼굴, 엄마 얼굴. 네.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제가 가끔 뭐 그려보라는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건 줄 알면 돼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노란 바나나 그려보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해보세요. 별로 힘도 안 드니까 노란 바나나 딱 그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눈에는 이건 본다고 해야 됩니까? 안 본다고 해야 됩니까? 눈앞에 노란 바나나 그려보십시오. 어떤 대상으로서 이렇게 대상으로 선명하게 안 들어다지면 분명히 어떤 희끄무리하다? 어떤 이미지가 일어나요. 근데 그 이미지는 헛거지예요. 근데 그 이미지가 그려낸 이건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 속에 있는 소금 맛과 같다. 소금 맛은 안 보여요. 물에다 소금을 타보면. 근데 분명히 입대 보면 짠맛이 있거든. 지금 분명히 노란 바나나 그려보세요. 바나나가 일어나요. 근데 바나나 일어난 그 자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어린 시절 기억도 팍 일어납니다. 지금의 감각도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어깨가 쑤시다 노란 바나나 그린 이 자리예요. 이거는 한계가 없어요. 바운더리가 없어. 무경계란 말이에요. 한량이 없어요. 무한이라고, 무한. 예. 여기가 끝이 어딘지 몰라요. 손오공이가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부처님 손바닥 끝은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의 끝일 뿐이죠. 예. 생각은 끝이 있을지언정 이것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마하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요. 여기서 세상도, 그래서 경허선사가 깨닫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문득 콧구멍 없다. 소에 콧구멍 없다는 말을 듣고 문득 깨닫고 보니까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나 자신이더라. 내 집안이더라. 이거예요. 온 우주가 바로 지금 눈앞에 들어앉아 있잖아. 나까지 포함해서. 근데 나와 세계를 감싸 안고 있는 이 물건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꿈속의 주인공을 나로 동일시했는데 아닙니다. 나만 나가 아니었죠. 꿈속의 컵도 나였죠. 내 마음이 드러난 거잖아요. 이 주관도 내가 드러난 거고 객관도 내가 드러난 거고
그러니까 근경식, 육근, 육경 이 사이에서 벌어진 육식이 뭐냐? 그냥 이 한마음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실제로 본 게 아니죠. 꿈속에서 많은 구경을 했잖아요. 근데 그 경험했지만 경험한 게 아니지. 실체가 없었잖아. 분명히 어떤 일을 겪었어요. 부모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예? 뭐 자기가 다치기도 하고 꿈속에서. 근데 그런 일은 있었지만 없는 거지. 진짜 꿈 같은 얘기지. 우리 현실도 똑같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몇십 년의 스토리를 살았다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 있어요? 뒤돌아보세요. 내 뒤에 60년이 있는지, 50년인지, 30년인지 그런 거 없어요. 지금만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옛날에 그건 옛날이 아니지. 지금이지 지금. 옛날은 없다니까. 전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역사가 허구란 말이냐? 예, 허구란 말이에요. 역사는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납득하기가 힘든 거예요.